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K-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K-드라마가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흥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K-드라마들을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람들에게 더 악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일명 사이다 드라마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모범택시 운전사,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훗날에 더 큰 폭력으로 갚아버리는 선생님의 이야기, 자기 자신을 배신했던 회사에게 시원하게 복수해버리는 주인공을 보면 시청자들의 속은 후련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주인공이 복수하는 것을 망설이는 장면을 보면 어김없이 시청자들은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너가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하면서 답답해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비단 최근에만 이런 복수의 스토리가 각광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 가장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는 유명한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요, 고대 시대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도요, 자신을 핍박했던 원수, 대적들을 향해 복수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복수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아이러니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복수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속 시원하게 악한 사람들을 악으로 복수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을 똑같이 힘들게 해주시는, 그렇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합니다.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자신의 복수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원수가 되어 내 삶이 더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요,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실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숨쉬기도 힘든 한계 상황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 엔게디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요, 사해바다 서편에 있는 절벽 지형입니다. 이곳은 아주 작은 동굴들 그리고 큰 동굴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천연 요새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최고의 피난처마저도 사울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감시망을 펼쳐놓았기 때문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요, 밀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로 보입니다. 배신한 거죠. 한 번은 KBS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상해였고 그곳에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해 임시정부 소속으로 있었던 요원들 중에 895명이나 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들에게 독립 영웅으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도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요,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쳤던 것은요, 일본의 거센 탄압도 탄압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숨을 곳 하나 없게 만들고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까운 동족이니 얼마나 다윗은 지금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최정예 병사 3,000명을 데리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절벽 지형이라고 보여서 피하고 숨기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막상 자신의 위치를 들키고 나니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지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상의 완벽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요새는요, 오직 하나님 품 안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말씀 공동체 안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웬걸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숨이 조여오는 한계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자기 병사들 한 명도 동원하지 않은 채 혼자 온 것입니다. 심지어 칼도 창도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한 상태로 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것은 용변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이고 지쳐 있습니까? 서러움과 증오심을요, 한 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며 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저 원수를 처단하자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지금 이 기회는요, 기회인 것 같긴 하나
생각해보면요, 너무 예기치 못한 기회입니다.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올 때 돌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상시에는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돌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범한 일상에서는 내게 다 좋은 사람 같으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본능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돌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 가운데서 심장이 조여오고 손이 떨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몰래 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떻게 사람이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그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갑자기 확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을 킨 다음에 들어가거나 우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들어간다면 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확 들어가서 불을 켤 때 그곳이 어떤 상태인지, 그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남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평상시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나온 게 내 생각, 내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늘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평상시에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모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의 수준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종교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다윗 지금 대단한 겁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주목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마음에 큰 찔림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노력했다, 이 정도면 많이 변했다 라며 신앙의 기준을요 스스로 정합니다. 또한 누군가는요 구체적으로 죄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한 잔, 두 잔 하면서 내가 복음을 써내려 갑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이성교제를 할 때 혼전순결의 기준을요 스스로 정합니다. 스킨십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며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는 것 자체가요 벌써 악에게 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방식, 내 전통, 내 성격, 내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르고 내치려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극도록 예민해야 해요. 남의 죄 말고요, 내 죄, 내 모습에 극도록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점에서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원수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돈을 의지했다가, 순간의 쾌락을 의지하며 순간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문제와 고난 앞에서 가장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닙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원수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럴수록 내 방법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과 삶이요 말씀을 통해 쌓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말 혹은 분위기를 기준 삼아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소극적인 자세이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어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기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악을 멀리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선을 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음란의 죄와 싸울 때 싸움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교하십니다. 이 음란죄를 끊어야지, 이 음란죄를 멀리 해야지,
이 생각으로만, 이 방식으로만 싸우면 잠시는 승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 또다시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냐? 죄를 멀리해야지, 죄를 끊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결국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옷자락을 벤 것으로 찔려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합니다.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에게 나타난 선을 행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자 이 세상의 악을 담당하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을 살려보낸 후에 다윗은 사울 뒤에서 꿇어 엎드려서 소리 지르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최고의 존경과 충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왕은 높으신 분이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은 자로 고백합니다. 종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14절에 보니까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한 마리의 벼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벼룩도 안 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자신의 하찮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또한 죽은 개라는 표현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낮추는 겁니다. 무사람들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야? 사울을 과하게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다윗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지금 수백 명이 뒤에 있는데 그들에게 실망감을 끼치는 행동은 아닌가? 리더로서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주변 분위기, 주변 사람 동조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도요, 저는요, 살아있는 복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과 싸우신 방법, 원수 같은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방법이 떠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한 예수님의 삶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습을,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로 사람들의 복수심과 어려움들을 다 갚아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전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대단한 기적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힘으로 대적하고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죄악을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저 싸운 것이 무엇이었냐? 사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웠습니다. 악령과 싸운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권세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었어요. 종의 형체를 띄우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내 삶에 펼쳐지는 문제를, 고난을 선으로 이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남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숨막히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선은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 복음만이 악한 세상과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종처럼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의 권세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사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촉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혈기 충만했던 사울, 죄악 충만했던 사울이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는데 다윗은 나에게 선을 베풀구나. 너가 나보다 옳구나. 너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 사울의 눈물은요,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큰 슬픔, 애통의 눈물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악령의 지배를 받고요, 자기 자신의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윗의 진실 어린 고백을 듣는 순간 그 내면에 있는 양심이 일깨워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 후회하는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 다윗아,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너가 나를 이겼다. 라고 다윗의 승리를요, 사울의 입에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윗과 사울 둘이 조용히 속삭이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그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언한 겁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 사울의 이 패배 선언과 다윗을 인정하는 고백 이후로 나라가 급격하게 다윗에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물론 사울이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바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울의 입술을 통해 다윗이 이겼다라는 선언이 나오긴 하는 겁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긴 거예요. 다윗은 내 탓이오만 했어요. 다윗은 내 죄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춘 것일 뿐입니다.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승리가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 탓과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상황 탓, 남 탓하며 결국엔 원수와 문제 앞에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악을 악으로 갚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당장은 더 빠르고 편하게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 현재 마음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요 하나로 연합된 강력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더 신비한 은혜가 먼 훗날에 기록됩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지파, 그 한 지파만 다윗 왕조 편에 끝까지 서서 함께 싸웁니다.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선으로 악을 덮을 때, 원수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 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를 낭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았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주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할 정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악을 선으로 덮어주고 또 덮어줄 때,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감정이 우상이 되어 혈기를 고집하며 내 자존심을 고집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옳다고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내 유일한 대처와 방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충분합니다. 그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덮습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부복하며 나아갑니다. 절대적 진리로 삼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나의 헛도함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내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며 내 유일한 마음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덮여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헛된 우상들이 물러나고 오직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의 간증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말씀으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하시옵소서.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무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너무나 힘든 그 고난 앞에서 사람 바라보고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며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미 받고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원수를 향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속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대 우리 수암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오직 그 성령님 한 분만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만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주님, 원수 앞에서 용서하고 원수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선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선으로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믿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주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하셨소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셨소서. 우리도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무장하게 하셨소서. 정당한 삶이 아니라 정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고 부끄러운 자로서 종의 삶을 살게 하셨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님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설명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많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소서. 많은 심정 가운데 성령의 난리가 내려지게 하셨소서.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소서. 오 주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셨소서. 오직 그 말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하셨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게 하셨소서. 철저히 버리게 하셨소서. 선을 화하들이게 하셨소서. 말씀으로 화하들이게